말씀은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스가랴 자손 중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이 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베베의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뱵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뱵 지방에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헤민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이후에는 언제나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끄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과 함께 약 8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귀환은 성전이 재건된 이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귀환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름과 숫자가 세밀하게 기록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고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4절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함께 돌아온 족장들과 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의 이름을 올리고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누가 명령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감동이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 함께 언제나 함께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을 알기에 에스라는 그들과 함께 주의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임할 때 각자 개인에게는 분명히 온도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두 가지의 마음가짐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마음을 함께 품어갈 때 그 보폭을 맞추고 마음을 함께 하기 위하여서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의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과 뜻이 정해진다면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온도와 같은 속도를 가지면 좋겠지만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할 때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주의 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영광보다 항상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사역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는 것을 원하시기에 우리 역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이 담겨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는 그 사람만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 이 나라와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마중물의 역할로, 징검다리의 역할로 가장 먼저 된 자로 그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 마음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을 부르고 세워가는 것, 또 부름을 받았다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에 나도 그 이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함께할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역의 빈자리를 보게 하십니다. 에스라가 아와 강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일 동안 백성과 제사장들을 점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직무가 있었지요. 바로 성전과 예배의 중심에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즉시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리더들을 보내어 섬길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일꾼이 없음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어있는 자리를 볼 때 왜 아무도 없나, 저것을 할 사람이 저렇게도 없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불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곳에 사람을 부르시고 있구나, 영혼을 찾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인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당신이 해야 할 사명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를 세웠는데 참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돌아보면 항상 지나가고 항상 살피는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번은 정부가 이제 수명이 다하여서 이게 굉장히 좀 흐릿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게 몇 주가 지났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시더니 목사님, 저 정부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저한테는 안 보이는 게 집사님에게는 보일까요? 그분은 그 영역에 은사를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전기와 항상 그런 것을 보고 있는 분이다 보니 그것이 더 잘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보게 하셨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의 자리가 보입니다. 부족한 자리에 보입니다. 그러면 저것이 왜 저것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곳으로 부르신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보면 그 부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그 상황을 통하여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성전 봉사를 위하여 따로 구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 사명에 대한 열심이 식었고 세상 속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빈자리는 내가 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와 같이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사람들을 보낼 때 18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과 르디님 사람들이 함께 응답했습니다. 이들은 그저 이 일에 충원된 전력이 아닙니다. 저기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들어가라, 충원되어져야 되는 인력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된 섬김의 사람들, 즉 준비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모든 사람들에게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기에 내 인생에는 3번의 기회는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항상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진실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고 보지 아니하고 준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좋은 기회가 왔을지라도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것은 숫자의 보충이 아니라 사명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된 응답, 준비된 영혼들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세레바, 하사비아, 여사야, 느비딤 사람들, 그들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숨은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부흥과 회복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을 예비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지녀야 할 3가지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동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응답하는 마음, 바로 그 동참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눈입니다. 그냥 상황을 문제로 보고 상황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부르고 계시는 주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자리를 볼 줄 아는 눈, 바로
사명의 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그 손. 이 세 가지가 모일 때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중단된 사역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귀환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한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돌아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말씀이 다시 중심에 서는 일에 누가 함께 할 것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능력 있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순마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함께 걷게 하여 주옵소서. 빈자리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시며 작은 헌신이라도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도 주의 역사 가운데도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한 이름이고 인생이지만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삶과 영혼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